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은 적도 없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사를 지은 농사꾼이든지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은 심고 거두는 농사의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씨를 뿌리고 거둔 결과 추수 때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 땀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금년에 우리가 무엇을 추수했는지 점검해 보면서 추수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추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많은 추수를 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얻은 것보다도 잃은 것이 더 훨씬 더 많아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든지 혹은 우리가 얻은 것이 없고 잃은 것이 더 많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얻은 것이 많든지 간에 또 잃어버린 것이 더 많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삶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추수했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주어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거둔 추수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무엇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또 얼마를 잃어버렸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절기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걱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걱정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걱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orry입니다. worry 하는 것처럼 worry인데 이 worry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사냥개가 짐승을 딱 물고 막 흔드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wor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개가 짐승을 사냥해 가지고 목덜미를 확 물고 흔들어 보세요. 그럼 이 짐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안 있다가 팍 죽고 말 것입니다. 걱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살면은 이 걱정이요, 나의 목덜미를 탁 물어버리고 그냥 나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이 걱정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죽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의 길로 갈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오늘 1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주장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것이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도록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걱정으로 내 인생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내가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걱정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냥개가 짐승의 목을 잡고 막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아무나 와서 주장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내가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도록 그분께 내어 맡겨야 나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걱정으로서부터 자유로워지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맞벌이 부부가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수입의 거의 한 70% 정도를 저금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 맞벌이 신혼 부부가 집을 장만했는데 한 20평대쯤 되는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집에 입주하고 거기서 지내다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신혼집 남의 집 3살이 하다가 5년 만에 아파트 20몇 평짜리 집을 하나 마련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겠습니까? 행복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2달쯤 지났어요. 친구가 집을 사가지고 집들이 한다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이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 집을 딱 들어갔더니 아파트가 40평짜리예요. 거의 똑같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벌어가지고 집을 샀는데, 나는 20몇 평째, 24평짜리 집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45평짜리 집에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이런 큰 집을 마련했냐? 나는 수입의 70%를 꼬박꼬박 적금해가지고 5년 만에 이 아파트 24평짜리 집을 하나 샀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조금 보태고 시댁에서 돈을 많이 줘가지고 45평짜리 집을 하나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부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년 만에 24평짜리 집을 샀을 때 정말 기쁘고 행복했는데, 친구 집들이 가가지고 45평짜리 자기들은 조금 보태고 시댁에서 많이 보태줘가지고 45평짜리 집 샀다 가니까 눈물 날 정도로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남편이 그렇게 무능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 시댁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했던 5년, 지난 2달 새 집에서 살았던 이 기쁘고 행복한 이것이 그날로 끝장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하고 자꾸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속으로는 이 인간아. 그렇게 행복했던 이 5년의 삶, 또 새집에서 2달의 이 기쁘고 좋았던 행복한 삶이 그날 이후로 다 끝장나 버렸습니다. 단란했던 이 가정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꾸 다툼이 심하다 보니까 이혼의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내 집 마련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 덕분으로 큰 집을 마련한 이 친구보다도 훨씬 더 자부심을 갖고요, 자존심을 내세워도 될 만한 그런 일인데 이 친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24평이고 친구는 45평이라고 하는 이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모든 행복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욕심이 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때부터 이 욕심이 주인이 노릇해버리니까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에서부터요 행불행이 결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가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욕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얼마 못 가서 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은요, 내 나라입니다. 누구의 나라도 아닙니다. 내 나라입니다. 남편의 나라도 아내의 나라도 아닙니다. 내 마음만큼은 내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음 안에 적이 와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나는요, 이 적의 식민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종노릇 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적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이 욕망에 나는 종노릇되고 마는 것입니다. 45평짜리 집을 하나 내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45평짜리 아파트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요걸 사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요, 자존심도 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45평 아파트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이 다스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욕심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살아도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그래서요 선택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감사가 올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 질투, 욕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도록 그분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가 또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가 나오고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 기쁨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사람이 콧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흥얼흥얼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때부터요, 사람이 미워지고요, 내 꼬라지가,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요, 지지리도 궁색하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은 저절로 내가 막 감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세상에 보이는 것만, 요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 그때부터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줬어요. 즉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이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름이 없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요, 용한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붙들고 돈벌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귀신이 떠나가 보니까 점괘가 안 나와요. 원인을 찾아봤더니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돈벌이한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줘 버렸어요. 그래서요,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강가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손과 발에 쇠고랑이를 차고 있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할 일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줬으니까 감사해 줘야 되고,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 나올 수 있고 그 인간이 미울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를 사용해서 그 여종을 치유해 줬다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줬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요,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앉아서 두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굳게 잠겼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간수가 와서 봤어요.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옥문이 열려버려서 그 안에 있는 제수가 도망가 버렸구나 생각하고는 자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이 제수가 도망가지 않고 쇠고랑이가 다 풀렸고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닫힌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찬양 부르면요, 이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고달프고 이 한이 많을수록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차 안에 뽕짝이 나온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이 집안에 텔레비 소리가 확 퍼지는 것이 아니라요, 찬양 소리를 막 틀어놔 보세요. 여러분의 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막 나와 보세요.
운전하는 그 운전대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 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비로소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평과 이 원망, 근심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지 아십니까? 욕심에서부터 와요. 욕심에서부터. 아까 이 맞벌이 신혼부부 이야기한 것처럼 24평짜리 살 때 그렇게 좋았지만은 남과 비교하고 또 45평째 나보다 친구가 더 큰 집에 산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행복이 다 끝장나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때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 바구니가 비어 있으면 불화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싸움이 자꾸 일어납니다. 집에 여러분 돈이 없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자꾸 싸워져요. 그러잖아요. 써야 될 것은 많은데 수입은 적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짜증이 나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짜증나요. 그래서 중요한 회의할 때는요, 충분하게 먹여놓고 회의하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들이요, 남자들의 마음을 녹이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나가서 힘들게 일했는데 배고픈데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여보 돈 줘, 뭐 하고 그러면 남편이요 막 열이 받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요 밥에 약합니다. 밥만 잘 먹여줘도요 이 남자들은요 그냥 웬만한 거 다 들어줘요.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 꼭 밥을 먹고 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프면 짜증나고 힘들어요. 배부르면 만사가 다 오케이예요. 됐어 그래 다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배부른다고 재물이 많다고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없으면 불화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면 넘치고 많다라고 한다면 이때 감사가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많아 보세요. 넘쳐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때부터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21.3%가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그럼 이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학교 생활에 실패한 사람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5명 중에 1명은 학교 생활에 실패한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학교 생활에 실패했으면 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잘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거의 실패할 수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 잘하는 아이가 군대 생활도 잘하고요. 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학교 생활 못하는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직장생활 잘할 것 같아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요 사회생활도 잘한다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위기의 청소년, 학교 생활에 실패한 이 청소년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학교 생활 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여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아이들은요 학교 가는 것이 즐겁겠어요?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공부에 취미를 갖게 해야 돼요. 공부를 취미로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실현을 위한
이 노력을 포기하고 증오심만 키운다라고 한다면 빈곤을,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공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감을 갖게 한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 줘야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못하는데 꿈도 없고 내일에 대한 실력도 뭣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가난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나가서 열심히 뭐든지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또 나가서도 뭐를 안 하려고 해요. 게으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부모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공부로만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다른 방향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이 일을 잘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입니다. 맞지요? 이 세상을 사람이 바꿉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뭘까요? 교육입니다. 교육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그럼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신앙 교육을 해야 진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게 하는 교육이 진짜로 그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참 힘겨운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갈수록 뭐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처럼 상고 나왔지만은 열심히 나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도적으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는 판검사 될 수가 없어요. 법학 전문 대학원을 나와야 변호사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이 실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그 아이가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육입니다. 방치하거나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공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도록,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부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아니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나보다 남을 위하려고 할 때에 거기서 에너지가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은요 막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한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더 돈도 잘 모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지쳐지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가 있느냐?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오늘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잘하면 말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하면 그 말로 인해서요 평생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말을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말해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됩니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말은요, 소금으로 이 음식 맛을 내듯이 언제나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 돼요.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기분 상할 수 있는 말은 가능한 한 안 해야 되겠지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지요. 이 공동체 안에, 이 가정 안에서, 이 직장 안에서, 이 학교 안에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을 안 해야지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감사는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감사는 축복의 시작이다. 그래요. 감사하면은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9명은 다 떠나가 버리고 1명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이 1명에게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육체의 질병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었다는 거예요. 병은 고침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이 9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병에서 고침받았지만은 즉 천국 가는 백성이 못됐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가지고 나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5,000명이 나눠졌는데도 부족하지 않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됐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즉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이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를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드릴 때에 닫혔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때에 절망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불행과 절망의 길을 갈 것이냐.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감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이 이 감사절에 내가 감사로 매일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